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온 집을 구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받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온 집을 구원하는 경건, 온 집을 구원하는 경건을 가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뿌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4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그 경건 때문에 이제 복음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으로 넘어가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건, 즉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깊은 그 경건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 경건은 순종하는 경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경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순종하는 경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겸손의 경건입니다. 우리가 그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환상이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같이 보여지게 되죠. 물론 그 고넬료에게 보여진 환상은 그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보여졌고, 베드로에게는 그 내 귀에 이렇게 끈이 달리고 그리고 그 안에 온갖 그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걸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어릴 때부터 부정한 것은 나는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잡아먹기를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3번이나 똑같이 그 환상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베드로를 찾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같이 가게 되죠.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같이 갔는데 거기서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건은 늘 겸손을 함께 동반하게 되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그 좀 길어요. 타페노 프로네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인데, 이거는 두 가지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 타페노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렇게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프로네오라고 하는 말은 짓눌려 있는 그 위에 위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놓는 걸 더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면을 얘기할 때 그 타페노 프로네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말, 즉 그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낮아진 자리를 의미해요. 가장 낮은 자리. 근데 이 겸손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가장된 겸손이 돼요. 우리가 겸손한 척하지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교만이 슬쩍 머리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의 그 뜻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이렇게 드러난다, 머리를 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슬쩍 이렇게 머리를 드는 거죠. 난 그래도 괜찮아.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보면 그 우열의 차이가 나잖아요. 항상 우열의 차이가 나죠. 저 사람보다 내가 가방끈이 길어.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많아. 저 사람보다 내가 키가 더 커. 저 사람보다 내가 사는 평수가 넓어. 뭐 이런 거요. 근데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긴 얘기죠. 그 초등학교 애들, 뭐 초등학교 애들이 아니라 뭐 유치원 애들도 그런다죠. 너 몇 평에 살아? 몇 평짜리에 살아? 그런다죠. 아니 17평에 살면 어떨고 107평에 살면 어떨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한 평도 안 되는 그 땅속으로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이렇게 비교를 하면 교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앉은 것도 다 이렇게 들쭉날쭉 다 차이가 나잖아요. 위에서 보면요. 그놈이 그놈이라니까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 밑에 내려다 보면 어때요? 아무리 높은 빌딩도요. 그게 그거예요. 단층짜리나 뭐 100층짜리 빌딩이나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게 보여요. 다 똑같이 보여요. 우리 인간만 내가 높아 내가 낮아 이럴 뿐이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진짜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늘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정말 그냥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얼마든지 지금 이 피지배 민족들 중에 파견 나와 있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어깨를 높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압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게 고넬료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 앞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세상적으로는,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베드로도 피지배민족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도 야 이리 와. 그래가지고 로마 사병 하나가 야 이 짐 져. 그런 오리까지 가게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백부장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겸손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이 나오게 되지요. 고넬료가 그냥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기다리죠.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요바의 그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랬어요. 맛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만 그냥 먹고 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먹을 때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자식들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남자들은 나요, 안 나요? 남자들은 별로 안 나요. 집사람이 늘 그러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난대요. 저는 생각 안 난다고 그래요. 근데 사와요.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저는 사와요.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하튼 맛있는 거 먹으면 사실 생각나죠. 남자들 말로 안 할 뿐이지, 저처럼 말을 안 할 뿐이지 사들고 오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이 난다니까요. 누가 생각이 나요? 맛있는 거 먹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나. 맛있는 거 먹는데 이재명 씨가 생각나.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생각나죠. 왜요? 먹이고 싶으니까. 은혜를 받아도 똑같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생각난다니까요. 아유, 내 새끼들 있어야 되는데. 아유, 우리 남편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유, 그 친구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나요? 그 생각 나야 정상이에요. 저는 늘 그 연합집회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죠. 그전에는 본거지에 태워가지고 많이 갔거든요. 지금은요. 안 와요. 너무 속상해요. 말씀을 듣고 있으면,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둘러보면 다른 교회도 목사님들만 와 있어. 목사님들이 그냥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러 왔다가 은혜 받는 거죠. 뭐 대단한 기대를 하고 오면 더 크게 은혜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없이 가는 거예요. 기대 없어도 가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늘 하는 그 고정적인 집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심을 해요. 거기서 회심을 하고 그가 깨져요. 그 어마어마한 스펙들, 이런 스펙이 그를 깨뜨렸던 게 아니라 거기서 누군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 로마서 서문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은혜를 받을지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래서 기대가 없어도 오시는 거예요. 지방의 그 연합성에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그래도 가면 내가 은혜 받고 깨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성도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미선 집사님이 오늘 오셨어요? 이미선 집사님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우리 오빠가 꼭 들어야 되는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건 은혜를 받았다라고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고넬료의 심정,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들을 말씀, 그가 기대하는 은혜, 이걸 그의 친척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같이 들었으면 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이 아마 우리처럼 기대 없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고넬료가 오라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얼굴 도장이라 찍으려고, 그냥 그의 면이나 세워주려고 그래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4절 이후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내가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기대 없이 와도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겸손함으로 기다려요. 즉 나만 은혜 받고 좋아서 날뛰는 거는요, 그건 조금 부족한 경건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들어와요.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넬료가 막 달려가서 베드로 앞에 엎드렸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 앞에 고넬료가 지금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고넬료의 경건이에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볼 때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본 거예요. 그게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사람으로만 봤다면 얼마든지 강제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그리고 그 앞에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종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거기 수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엘사가 갔을 때에 그때 그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려요. 그리고 남편과 상의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나갈 때 여기서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방 하나 깨끗하게 좀 마련해 놓읍시다. 그리고 거기 침구 하나 마련해 놓고 쉴 수 있는 탁자 하나 놓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해 놓읍시다. 남편이 오케이 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엘사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서 쉬어가요. 그런데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마음 공간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마음 공간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도 물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 공간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향한 마음 공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엘리사가 불러요. 야, 저 여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 사환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사환이 그래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네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들을 얻어요. 주의 종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더니 아들을 얻는 축복을 얻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이 말할 만큼 컸는데 얼마나 이뻐요. 애가 없다가 아들이 하나 생겼는데 그 놈이 아장아장 걷고 막 엄마 아빠 말하고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근데 한날은 내 머리야 아우 머리가 너무 아파 이러더니 죽은 거예요. 애들이 가장 예쁠 때 죽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또 엘리사에게 뛰어가죠. 이 여자가 다 오기 전에 사원이 보고 여자가 뛰어오는데 아마 그 여자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평안이냐고 물어보라고 그러죠. 평안입니다. 근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면서 그러죠. 사원한테, 야, 내 지팡이 가지고 와서 그 아이한테 놔라. 사원이 먼저 뛰어가서 그 아이에게 지팡이를 놨는데도 아이가 움직임이 없어요. 선생님이 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움직임이 없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엎드리죠. 다 나가라고 그러고 아이에게 엎드려요. 아이 몸이 점점 따뜻해져요. 나가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와서 또 그 아이 위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다시 그 어머니에게 주죠.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겼더니 그렇게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이 들죠. 감염이 들어서 도저히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팁을 줘요. 야, 딴 데 가서 한 7년 지나다 와라. 좀 지나다 와라. 그 기간이 7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지나다가 이제 흉년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을 차지하고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저 땅 우리 땅인데, 저 땅 우리 건데. 말이 안 통해요. 그때 증인을 딱 세워서 그 땅을 다시 찾게 해요. 주의 종을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겼을 때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근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본 거예요. 주의 종으로 본 거예요. 목사님들을 신성시하는 건 죄입니다. 목사님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 오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하는 비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커피 가지고 전도하는데 커피를 일주일에 10만 원어치를 써요. 원두 10만 원어치를 쓰는 건 원두로 한 5kg 정도를 쓰는 거거든요. 원두로 5kg 정도를 쓰는 건 그 웬만한 카페에서도 그렇게 못 써요. 우리 카페에서도 5kg를 못 씁니다. 근데 5kg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그 커피를 들이바는 그런 기술을 배웠어요. 전도원들이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앞에, 상가 앞에 가서 고정적으로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커피를 내리면서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카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돈 내고 와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은 그 전도의 기회인지 몰라요. 근데 그 성장의 비결 중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목사님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받으려면, 목사님을 한번 만나려면 그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근데 난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울고 웃고 그러는 목사가 되고 싶지, 성도들하고는 나는 너희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나한테 오려면 한 단계 거쳐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야 나한테 오려면 한 단계 거쳐서 와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무리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이걸 하셨어요. 언제부턴가 성직자라고 하는 담을 딱 만들어 놓고 조그만 문을 하나 만들어요. 여기로만 들어와서 성직자를 만나. 이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종교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가까이 간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목회자가 하나님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물론 그 관계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 고넬료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결코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깝게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어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급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교육전사 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교육전사님 뭐 부장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 양반이 무슨 사회봉사부장인가 그랬거든요. 부장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고넬료의 그 경건은 죄종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경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에게 은혜의 물이 흘러요. 은혜는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항상 흘러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물이 흘러요.
이렇게 고넬료에게 겸손한 경건이 있는 자에게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는 생명력이 넘쳐나요. 생명력이 넘쳐나는데 이건 이 세상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에요. 아까 44절부터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했겠어요? 고넬료의 친척들이 가서 뭐 했겠어요? 고넬료 친구들이 가서 뭐 했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불이에요. 불똥이 튀면 그러면 그 불똥 튄 데서 또 불을 붙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그런 역사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친척이 고넬료의 친구들이 이방인이겠어요? 아니면 유대인이겠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으로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고넬료와 같이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 그래도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런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웃에게, 복음을 친척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의 경건을 갖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온 집안을 변화시키는 그 경건을 가졌던 고넬료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이 우리의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나 때문에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 때문에 선교의 지경이 넓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